요한복음 16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로 12절 16장 1절로 12절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주의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런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다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강한 자들이 서로가 막 결투하는 그런 강자의 결투장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팔과 허벅지와 어깨와 이런 문신을 잔뜩 새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에 문신을 왜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세게 보이려고요. 세게 보이려고 그렇게 문신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 강하다 이제 이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문신을 새겼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70년 동안, 물론 70년 이전에도 벌써 반만년이라 그러는데 한 5천년 동안 수많은 그 외세의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몇 번이냐? 약 1000번 가까이 됩니다. 900 몇 번 정도로 이렇게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서도 저 유엔군들이 그나마 이 나라에 있고 보호하니까 인근에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했고 또 북한이 특히 강력한 탱크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침범하지 못했지. 아마 그들이 없었으면 벌써 먹혔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죽을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총을 만들어야죠. 실탄을 만들어야죠. 대포도 만들어야죠. 뭐 미사일도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냥 기회만 있으면 쳐내려오래. 기회만 있으면 감초 한 30명을 보냈다가 100명 이상을 보냈다가 바다를 통해서 그냥 배를 또 침몰시키지 않나 별의별 수를 다 써서 아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러니 조금만 정신 놓으면은 그냥 쳐내려와요. 일본은 일본대로 독도를 내 것이라 하고 어떻게든지 침범하려고 그러죠. 중국은 중국대로 또 서해안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도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생겼지만은 반도 국가 가운데서도 절반, 그것도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아래 쬐끄만 거, 그것만 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삽니다. 70%가 산입니다. 한 30%가 이 평지인데 참 살아남기 힘듭니다. 농사 지어가지고는 도무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살아갈 길이 없어요. 오늘도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는 자기도 젊어서 농사 지어봤는데 자기는 기술이 없어 그런지 도무지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농사 그냥 일반 벼농사 지어가지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정신 안 차리면 벌써 먹히니까요. 토끼라든지 다람쥐라든지 이런 짐승들요, 그냥 눈이 이렇습니다. 또 그 뱁새도 보면은요 아주 속도가 빠릅니다. 참새도 마찬가지고. 왜? 잘못하면은 금방 매가 와서 잡아먹고 포섭아져 쏘고, 그냥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가 참 힘든 것이 약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이제 우리는 육체는 그나마 죽으면 끝나겠지만 육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영적으로는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육체도 어떻게든지 그냥 공부하고 실력을 길러가지고 남들보다 실력이 더 낮지 못하면은 더 좋은 직장 구할 수도 없고 더 좋은 자리에 가지 못하니까 피를 쏘고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일하는 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참 힘들죠.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도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죠. 참 악하다.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말 잘할까? 어쩌면 이제 입에 침도 안 버리고 거짓말 할까? 또 누가 누구를 죽였대? 가족이 가족끼리 뭐 어떻게 죽였대? 또 형제간에도 어떻게 죽였대? 그냥 뭐 뉴스 들어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아마 말세가 가까워지는가 봐요.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날에 가까운 사랑이 식어지리라. 점점 사랑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사랑보다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바로 이렇게 점점 죄가 점점 더 황성해집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참 살기 힘드네요. 살기 힘들죠. 그러면 과거는 어떨까요? 2000년 전에 어떨까요? 2000년 전에도 오늘날 못지않게 거짓말 잘하고요, 사기 잘 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립니다. 그러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못 박아 죽입니다. 잘했죠? 그게 잘한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 때는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그들에게 뭘 잘못하겠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죠. 또 천사들이 그걸 빼냅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한다. 또 집어넣어요. 근데 왜 잡아내냐? 죽이려고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막으시니까 죽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도 완악했고 제자들도 예수님도 죽임당했고 하나님 아들도 죽임당했고 또 그 12제자도 다 죽임당했습니다. 한 명만 자살했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또 죽임당했어요. 그때도 참 악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게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그 심령이 완악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임당했어요. 요즘은 복음 전한다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산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죽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음 전한다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체로 인하여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 이전에 어땠을까요? 예수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죠.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죠. 얼마나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뇌물 받아먹고 판결할 때 또 돈 받고 판결하고 오늘날이나 그때나 거의가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뇌물 받고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왜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울까요? 여러분 왜 더러워집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완악해지고 이 죄악이 가득 관영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자체가 죄로 충만한 곳이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를 가진 자가 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죄가 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자기가 죄를 짓고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여기서도 또 그 죄를 가지고 왕노릇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과거의 베트남 사람이든 또 북한 사람이든 거의가 거짓말로 그냥 다 거짓말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물론 북한이 지금 제일 심하겠죠. 그들은 생존의 문제니까. 어지간했으면은 북한에 그냥 전국 것도 몰래 훔쳐가고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리면 죽는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훔칠까?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고 살아남을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세상의 임금이 거짓말쟁이다. 세상 임금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자다. 그런 자가 이 땅에서 주인을 하고 이 땅에서 왕노를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바로 죄를 가진 그 죄의 원흉인, 죄의 근본인 바로 그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계실 때 물론 첫 번째 이긴 것은 3번 마귀가 시험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럼 벌써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 곧 하와가 마귀가 곧 뱀이 유혹하는 것을 갖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졌지만은 마귀는 또 하나님의 아들을 그와 같이 유혹을 해서 이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패해버렸어요. 이미 진 겁니다. 끝장 나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과연 하늘에서부터 범죄할 의도가 있었느냐, 과연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이 확실히 있었느냐, 그 현장 검증은 골고다에서 이 사건이 마무리된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도전하고 혁명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누가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도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해서 이기리라. 그 뭐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현장 검증한 겁니다. 과연 네가 그러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한 겁니까? 마귀는 그것이 자기 지략이고 자기 모략이고 자기 전략이고 그런 모든 자기의 머리를 써가지고 한다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본래부터 정해진 것이지만 마귀는 그건 알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아예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절대로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이 그런 전략을 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건 누구의 사주받은 겁니까?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마귀의 사주받은 겁니다. 마귀는 그들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본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누가 그것이 인정해야 되냐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죽일 자 없습니다. 못 죽입니다. 마귀도 죽일 일이 없습니다. 죽을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막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던 대제사장들, 이들이 바로 제자들을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왜 못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죽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죽임당한 자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칼로 목이 잘려 죽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제 다 죽임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전략이 다 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죽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까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모든 그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고 내 정욕대로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멀리 거리 두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리 두면은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럼 누가 침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있던, 생명 사고에 보호하고 있던 그 천사들이 문이 열립니다. 왜 열려요? 미혹의 영들이, 자기를 돕던 천사들이 가변돼가지고 미혹의 영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그가 악한 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일을 행하도록 미혹의 영은 그 돕습니다. 오히려. 왜? 자기 주인을 돕던 그 천사가 미혹되었으니까 이젠 그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할 환경을 열어주고,
예배 시간에 졸니까 더 졸게 만들고, 전도 안 하니까 더 전도할 마음도 뺏어버리고, 11조 떼먹으니까는 또 11조를 아예 그냥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지만은 미혹의 영은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을 그 사람의 본래 생각대로 계속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깨닫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처절하게 회개하면은 하나님 내게 천사를 보내서 이 미혹견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하면은 미혹의 영의 수보다도 천사의 수가 많으면 몰아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없을 때보다도 미혹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미혹의 영이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주죠. 그럼 누가 들어옵니까? 이제 어둠의 영, 귀신이 그 육체 속에 틈타고 들어와서 병들게 만들죠. 사고나게 만들죠. 일이 안 되게 만들죠. 점점 더 어렵고 일이 꼬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계약을 딱 해야 되는데, 저 상대방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거 잘못해가지고 계약이 탁 깨지게 만듭니다.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래 방해하는 거예요. 그 결국 사업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귀와 미혹의 영과 귀신에 의해서 우리는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바로 죄를 가진 자가 당하는 길이에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천사가 그들을 돕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처음부터 그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처음부터 태중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날 때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마귀의 소유물입니다. 마귀의 소유물, 그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하늘에서 스스로 자기가 죄를 창조한 자고,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 불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안 하면, 아, 과거에 내가 누구라 이렇게 다투었고, 내가 돈 갚지 않았고, 또 누구 거 이렇게 훔쳤고, 그건 다 윤리적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은요, 윤리적으로서 끝나면 돼요. 물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윤리적인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그때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윤리적인 것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건 마음으로 품은 것은 죄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아, 마음으로 품은 것도 그 죄가 되는구나, 우리는 알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는 죄 안 지려고 노력해서 죄 안 지었어요.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에게 그냥 베풀어 주고, 남이 어려운 거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가서 오히려 힘을 들이더라도, 내가 물질 들여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혹시 물에 빠졌다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물에서 건져내주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래 죽으면 사람들한테 방송에서는 참 착한 사람이라고,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막 칭찬하죠. 자기는 죽었죠. 자, 그런데 그것은 윤리적으로 아무리 잘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죄는 없이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엄청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을 것입니다. 나는 보편적인 사람보다도 오히려 난 착하게 살았다.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남의 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남을 도와주려고 했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이렇게들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로다, 죄인의 우두머리로다.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니까 난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최고 우두머리구나,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 내가 누구냐?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딱 믿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죄를 자백합니다. 어찌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 흘려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럼 왜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죄가 있으면 확실하게 지옥 불못 갈 수밖에 없으니까 죄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죄 속에 있었고, 내 안에 죄가 있었고, 내가 또 죄 안에,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죄악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죄부터 딱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마귀가 죄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까. 그리고 또 마귀 속에 있었던 내가 바로 죄인이었다. 왜? 내가 불신앙이었으니까, 믿지 않는 죄,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죄.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마지막에는 불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아있던, 세상에 속했던,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다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이요. 자, 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바꿔가면 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여기서 탈출이 됩니다. 어떻게 탈출됩니까? 이제는 죄가 아니고 의에 대해서. 의는 누구입니까? 죄는 마귀라고 그랬죠. 의는 누구예요? 의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속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신앙은 죄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말씀 안에 거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고, 자, 먼저 예수님이 의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의이신데 그 의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실 때 세상의 의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 당신이 의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가셨어요.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신앙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 곧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의의 줄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의 줄기에 대한 말씀은 이제는 의의 줄기가 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을 보존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 의고, 그리고 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디까지 간다?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는, 의를 가진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죄인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죄와 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그런 것이 있었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안 믿는 그 자체가 죄였구나, 안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세상에 속한 거구나, 마귀에게 속한 거구나, 그 결론은 지옥으로 가는, 불못으로 가는 거구나, 그 길이구나. 여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바로 의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착한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고 많이 베푸는 사람 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의에 들어가야, 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엇을 보존해야 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님이 30세 전까지는요 그냥 세상 일을 하셨어요. 근데 30세 되시고 침례받고 나서 성령 임하신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모셨습니다. 성령 모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지, 아들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나서 비로소 내가, 의인을 내가 모시고 있구나,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이 의가 내게서 희석되지 않아야 됩니다. 죄가 내 안에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생각을 주면 생각을 유산시켜버려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유산시켜버려야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하기로 결심하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죠. 그럼 내가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죠. 그렇다면 먼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영적으로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마땅히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태풍에 불어가지고요 쭉 찢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찢어지고 결국은요 잎이 지금은 파랗게 있지만 점점 말라져요. 거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조금 찢어졌을 때 빨리 붙여야 돼.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가 충만할 대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고백이고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충만할 때 성령께서 막 인도하실 때 그대로 막 순종하고 믿고 예배 성공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 중에 하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충만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요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넣고도 감각이 없고 예배를 빠지고도 감각이 없고 회개가 안 되고 아 이게 잘못했다. 물론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후덕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안 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목사의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교감이에요. 교감. 주님 내 형편 지금 아시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육체가 있는 이상 완전히 초월할 수 없으니까, 육체가 없는 사람처럼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그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하려고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하니까 앉아있는 거 그 자체가 예배 아니에요. 앞에서 인도한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사모함으로 내가 이거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고 이거는 회개해서 죄산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지금 멀어졌던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결심,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진짜 내게 주시는 명령이구나, 아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러면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오늘 말씀을 들은 건 그냥 들은 것이요. 그냥 그건 교회 문 딱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아무 상관없어. 그 예배를 왜 드리는가 말이에요. 그 예배를 왜 드리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고 그 명령이 계명입니다. 명령은 명령 불복종하면 전쟁터에서 명령 불복종은 예를 들어서 돌격 앞으로 했습니다. 감사님 돌격 앞으로 하는데 지금 적군이 지금 막 총 쏘고 있어. 아, 뒤로 가려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뒤에서 적결심 받죠.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적군이 쏘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하고 이제 대대장이 이제 아니 중대장이 소장이 했습니다. 근데 적군이 빠바바바 하니까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 안 놔도 이건 죽여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은 다 도망가죠. 그래서 이 고지를 탈환하라 그러면 내가 죽어도 탈환해야 돼요. 내가 죽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명령 불복종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목사가니까 저는 얼굴이 참 선하게 보이죠. 착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목사의 얼굴은 선하고 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건 어기면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 내 말 같으면 어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아유사님 이사 좀 날라주세요. 그럼 안 해도 돼요. 목사 집에 이사 좀 안 날라도 됩니다. 우리 집에 뭐 좀 고쳐주면 안 고쳐도 돼요. 그거는 그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포하는 말씀은요 명령 불복종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겁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목사니까 상관없어요. 내 벌써 괜찮아요. 아니, 그 아버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아버지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머니가 권사가 되는데 그 아들 교회에서 이제 권사하면서 또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죠. 아들이 목사님에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도 반드시 목사님 하지 아들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를 낳고 길렀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에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에 해가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을 때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만큼은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오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는 남편이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내 영혼에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또 이 강단에서는 목사가 자기 말을 하면 솔직히 안 됩니다. 여기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만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정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저도 가끔 간정하지만 간정보다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물론 간정에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정 그 자체가 메시지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간정은 간정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그분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이 돼야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너는 가서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선자가 와가지고 뭐랍니까? 아, 여기서는 머무르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냥 바로 여기서 가라. 반대 길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선자가 와가지고 아, 내가 당신을 대접하라고 하나님께서 날 보냈습니다. 나도 선자입니다. 하면서 속여서 여기서 머물러 잠을 자고 가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그 말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했어.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하는 목사 자신도 거기 어기면은 자기도 거기 걸리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저도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살기 위해서 예배되는 거예요. 계속 신방하고 또 전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든지 말든지 계속 나갑니다. 참 어떨 때는 진짜 찔기다 할 정도로 약속은 잘해요. 근데 오늘 나온다 그러는데 안 나왔어. 또 무슨 일이 있어. 뭐 무슨 계약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약속했으면 구두로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참 안 지켜요. 어쩌면 원수 마귀의 자식이 아니랄까 봐서 다 똑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저거 전도할 때 보면은 내가 저 사람 똑같다. 나도 저 사람 같구나.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보면은 그것이 내게 지금 돌아오는구나. 한 번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말하고 지키지 않으면 뭐로 약속이 하지 말아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내가 들은 이 말씀은 반드시 나로 인하여서 시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에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물입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셨으면은 이제 마신 이 물을 나만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퍼줘야 되는 겁니다. 퍼내야 돼요. 퍼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퍼줘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사는 길을 있다. 너희들이 생명의 길이 있다. 그 사는 길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가 생명이다. 이것이 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게 뭡니까? 500여 떡 먹여주고, 이적 보여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치고, 그것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물론 작은 부분에서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그 사는 게 아니에요. 샘이 있다면 물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말랐다 그러면 샘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곧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면 남들에게 마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시게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마시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믿는 자들끼리만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해야겠죠. 교회 안에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육의 형제도 물론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 현육의 종으로 사랑하고 또 영적으로 사랑했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갈릴리 형제들 너희들을 언제 봤다고 너희들이 목숨을 내놓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냐? 마찬가지로 이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것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제자들 역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늘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실천을 하는 거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생수로 마셔야 되는 겁니다. 마신다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퍼준다는 거예요. 퍼주는데 죽임 당해도 그래도 퍼줘야 되는 겁니다. 퍼날라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10년 동안 전도했는데도 그 영혼들 안 돌아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특히 가족들 말이에요. 저는 20년이 넘어서 가족들이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20년이 넘어서. 그러니까 가족들 전도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힘들지만 꾸준하게 해야 되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친척들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사람의 명령 같으면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형제 가운데서도 정말로 안 보고 싶은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다 용서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저가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까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도 마찬가지고 내 친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꾸준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의가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해 갈 때에 너는 의롭다는 것을 받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의롭다 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계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자기들 때 주여,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는 참으로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지킬 때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그대로 내가 계명으로 바뀌었사오니 내 마음의 생각을 변치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끝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다시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